그 사체도 만들지 말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그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그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느니라. 저 말씀은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불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어미와 흰올빼미와 강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송이와 대승과 같으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저 말씀은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령의 거류하는 그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네가 너에게 파는 것은 다 아니야. 너는 영속의 그 어미의 것에 삼지 말지니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또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며 또 연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또 도전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오늘버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강구하여 이르되 이 민족들을 그 신들과 어떻게
숨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지나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상세한 조항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신명기에서 나타난 이 모세의 율법이 10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을 기초로 나눠져 있고, 그 원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고 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미워해야 할 다른 신들,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여정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지키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삼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이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상세 조항에 대해서 나눈 이후에는 이제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결단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이 내용은 이제 12장에서부터 다루게 될 건데요. 오늘은 좀 빠르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목표는 26장까지 다 보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항에 관련된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의식법 12장에서부터 16장 17절까지의 내용이 의식법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 의식법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의식법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법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법을 지켜 나아가야 될 것인지 6가지로 등장하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 6가지의 내용이 이제 시민법으로 16장 18절에서 2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전제를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의식법조차도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 속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 같이 겹쳐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어떤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라고 딱딱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다른 신, 우상 숭배, 섬기지 말라, 이 4가지의 의식법 안에서도 이게 맨 윗줄인데 2번째 법이고 막 3번째 법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에 있어서도 이거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인지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지
아니면 간음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구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보시게 되면 자, 2번 부분에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 상세 조항 쪽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12장 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십계명의 조항은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12장 첫 부분부터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크게 뭐 이렇게 왜 순서를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있구나.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방 우상들과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마라. 제단을 헐고 아무 곳에서나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부분의 핵심입니다. 자, 2절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파멸하라, 무너뜨리라.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구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신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떠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부분들을 율법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배웠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 광야에서 방황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를 또 이제 진멸하고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제 분배받거든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하죠. 자, 14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디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아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어떻게 또 나누고 먹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실 때에 이방인들이 했던 방식과 이방인들이 드렸던 아주 좋아 보이는 장소를 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지방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이제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골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섬기는 어떤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어떤 무당이나 이런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황당이라는 것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 그곳에서 드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성황당이 저 자리에 있는 곳은 그 주변에 아주 멋있는 나무도 있고 좀 영험한 뭔가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제사 드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려거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지정된 곳에서 예배 안 드리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통혼하는 가운데에서 받아들인 그 신들을 그 여인들, 아내들이 좋아하는 이방 아내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신당 만들고 주상 만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사기 이후의 말씀들이 그렇게 해서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지만 인간의 성정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풍조가 있고 이 세대 문화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잠식되어서 그들이 좋아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기독교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좋아 보이는 식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사람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최근도 아니죠. 제가 청년 때 막 이게 고등학교에서 청년 넘어갈 때 한참 유행했던 예배 방식이 있는데 그 예배 방식은 소위 열린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열린 예배 방식의
예배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그게 뭡니까? 전통적인 저희 그 교회는 제가 종을 치면 3번 종을 쳐서 이제 기원하고 하면서 예배가 쭉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한 방식이다. 너무 순서에 얽매여 있지 않냐. 이거 다 파괴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한 찬양 30분 정도 깊이 있게 찬양하다가 사도신경 딱 한번 하고 대표 기도자가 와서 자연스럽게 대표 기도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어디서 들리지도 않는 이 목소리 좋으신 분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이 성경을 또 은혜 중에 이렇게 읽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명이 멋있게 이렇게 비춰진 데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등장해가지고 설교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멋있게 설교를 합니다. 또 설교가 끝나자마자 음악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또 그 음악에 이렇게 또 오늘 들은 말씀 결단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으로 끝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이렇게 뭔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는 어떤 현대적인 예배에 굉장히 열광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10년, 20년 조금 지나자마자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 형식이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급진적이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처음 온 교인들까지도 너무나도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예배가 사실은 누구 중심의 예배다? 사람 중심의 예배다. 너무 사람의 감정과 사람 중심의 예배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예배가 오늘 너무 좋았어. 예배 너무 좋았어. 나가는 사람들 오늘 너무 예배 좋았죠.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죠. 그럼 뭐 때문에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찬양이 너무 좋았잖아요. 찬양 부르다가 제가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배를 누가 평가해요? 네, 우리 사람이 평가하더라는 거죠. 예배를 딱 끝나고 나오는 동시에 사람들이 다 그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요. 저 교회 예배는 너무 좋더라. 저 교회 예배는 너무 은혜스럽더라. 왜 좋은가 가봤더니, 좋아. 저도 너무 좋아. 저도 그런 예배를 이게 드리러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청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청년 때 그 YM에서 드렸던, 예수전도단에서 드렸던 화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는 순서가 계속 찬양이에요. 쭉 찬양하다가 중간에 한번 딱 설교하죠. 근데 사람들이 찬양할 때는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계속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하다가 딱 그 설교 시간에는 너무 피곤해. 갑자기 피곤이 그 순간만 밀려오더라고.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잠이 딱 달아나. 그때부터 또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도 기쁘게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나오면서 그 집회에서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감정에 맞고 또 메시지마저도 나의 삶에 잘 들어맞아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에 또 잘 맞아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죠.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고 오면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는 뭔가 나랑 좀 안 맞았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되고 나한테 너무나도 적실한 그 예배를 선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그 현상들이 다 보입니다. 현상들이 보이는데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됐나 3년이 됐나 그래요. 근데 반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건너편에 그 이제 한 아트홀 같은 거를 빌려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교회인데 딱 제가 드리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근데 벌써 2,000명, 3,000명이 모여요.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2,000명, 3,000명씩 모이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또 모입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길래 그렇게 모이는가? 그러니까 일단 가보시면 이거 너무 나랑 안 맞는데 이런 생각 드세요.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와,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예배 드린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약간 콘서트를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방송국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그 감성에는 너무나도 잘 맞고 청년들에게 딱 맞는 포커스가 딱 맞춰진 설교들을 하니까 청년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뭐에다 담아드려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에다, 형식에, 잘 갖춰진 형식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을 파괴하는 것만이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서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저기서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그리고 뭐 소와 염소와 양 뭐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는데 뭐 때로는 소 드리면 어떻고 양 드리면 어떻고 염소 드리면 어떻고 돼지 드리면 어떤가 우리는 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예배 드려야 내가 받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순종의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 그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우리 인간의 기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드리는 가운데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오는 순종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제정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29절부터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29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여기서는 이방 민족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번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이죠. 이방 민족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도 진짜 선지자처럼 나타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마치 이방 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자고 할 때에 과연 안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너에게 시험거리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이니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어떻게 하되? 죽이되 라고 합니다. 미혹을 따르지 말라.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가족이든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고 하면 죽이라.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놓는 자니 쳐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고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라고 합니다. 이제 힘 있는 이제 불량배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거든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오든지 아니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오든지 아니면 가장 친한 너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를 미혹하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를 멀리 떨어뜨리게 한다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땅에서는 멸절시켜야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철저히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14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정결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애도할 수는 있지만 그를 기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서상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주거나 죽은 자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든 이런 예식들이 사실은 성경이 철저하게 멀리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죽은 자의 이제 우리가 소위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명복은 죽은 자에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거나 다른 길로 나아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갈 길이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기억하고 하면서 좋은 것들은 이어받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또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기리고 예식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보시게 되면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토지 소산에 관한 11조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나중에도 이따가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난 것 그리고 11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산의 처음 난 것 그리고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한 번도 땅에 씨를 뿌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소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처음 얻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이셨고 또 그 땅에서 열매를 얻게 하셨으니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부터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11조 하나님께 드린 11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레위인이나 거류하는 이방인들이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표현되고 표출되는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대우하는지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선한 삶을 통하여서 빛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물론 전도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 그 시야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소외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부터는 안식일 규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안식년 면제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빚을 청산해 주라라는 말입니다. 2절 보시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7년 안식년 때에는 포로된 자들, 이방인들, 그들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 그것을 다 면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게 12절부터 등장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 종이었던 자가 이제 6년째까지 너를 섬기고 7년째 해가 될 때 면제해 주라. 자유를 주라. 근데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성품을 너희들이 그 종에게까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긍휼이 크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연약한 자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 때에는 다른 이유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해 주라, 종에 대하여 자유를 주라, 대신에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16장을 보면 16절을 보면 15장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종에게 이제 6년째가 되어서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도 후히 주면서 재물들도 주면서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자유를 주는데 이 종이 주인이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주인을 모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주인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거든 귀에다가 송곳을 뚫어다가 표식을 세워서 그를 너의 종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며 또 풍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유를 얻은 종이 다시 그 자유를 다 포기하고 주인을 택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인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더 해가 된다면,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면 그 주인에게 붙어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거든 이렇게 하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19절부터의 내용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태생 제물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초태생 규례. 그래서 처음 난 곡식, 처음 난 열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 규례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6장부터 6월절 규례, 77절 규례, 초막절 규례가 나옵니다. 6월절 규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는 날이고요. 77절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팔레스틴 지역이 나는 이 곡식이 나는 개념은 우리나라 곡식 나는 개념과 또 틀립니다. 우리는 7월 1일이 이제 맥주감사주일로 해가지고 보리를 처음 추수한 날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날은 오순절에 가깝습니다. 6월절 지나고 한 50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러면 이 맥추절은 뭐냐?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77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52일 정도가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밀을 추수할 때에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조금 저희랑 틀리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초막절,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죠. 자,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 절기에 관한 규례도 결국 어떤 규례다?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쉬는 거죠. 그리고 쉬되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날을 그냥 쉰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시죠. 그래서 감사하는 날로서 지키는 날이 주일의 개념이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 지키라, 77절 지키라, 초막절 지키라, 절기를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주일 성수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의 이야기. 16장 1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리고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재판장과 지도자의 책임에 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7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 섬기는 자들을 직접 심판하라 라고 하면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17장 8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편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 먼저는 레위인이나 재판장,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리더십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리더들이 판결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은 어디로 오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곧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겠죠?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물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판결을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게 왜 부모 공경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혈육적인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때로는 우리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사람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도 너무나도 마땅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질서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7장 14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은 신정국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던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왕을 구하거든,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는 우리가 사사 말고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다. 왕은 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아니에요. 왕의 제도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혹 그것이 좋아 보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거든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만 왕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중간에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많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시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이 왕에 대한 규례를 누가 다 깨뜨립니까? 이 왕의 규례를 누가 다 깨뜨려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오후 예배 때 솔로몬이 다 깨뜨립니다. 솔로몬이 병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고 그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가지고 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아내를 너무 많이 두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은금을 자기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이 주위 국가들이 다 조공으로 바친 그 보물들과 은금들을 자기 보물 창고에다 다 쌓아놓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창고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가 이 정도의 권위를 가졌고 이 정도의 권력을 가졌고 이와 같은 부와 명예를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뽐내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흩으시는 겁니다. 왕의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왕의 규례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부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얻게 될 그 몫이 무엇인가, 그 짐승의 몫이든지 11조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9절부터 잠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땅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마르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규례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규례. 9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에 관한 규례. 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소위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삼중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이 삼중직은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게 영어로는 어노인팅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 메시아가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지만 그럼 선지자는 누가 기름 부음 받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삼중직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다.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요술을 하고 점쟁이처럼 또 기륭을 말하고 또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고 신접자나 진언자나 초혼자 등처럼 행한다고 하면, 그죠? 이런 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라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메시아,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메시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리고 어떤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대로 중보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귀한 직분, 영적 리더십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이 무지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부터 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헛된 왕, 헛된 제사장, 헛된 선지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영적인 권위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저주로 갚으시겠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유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의 핵심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단히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경신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또 수요 사경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사경회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참 복되다는 거죠. 너무 지금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1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이 피곤하신 와중에서도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유튜브로 편하게 공부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지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와서 함께 호흡하면서 또 졸리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싸워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복례를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열심히 싸워 주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배워요.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면서 또 배우고 이거 나중에 한 2년, 3년 후에 또 이 신명기 또 하게 되면 그때도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거예요. 저라고 다 기억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때는 내가 뭐라고 강의를 했지? 그때 뭐라고 했어? 하면 막 이렇게 막막해요. 저도 지금 이 신명기에 관한 내용을 지금 2번인가 3번 지금 강의를 하는데도 항상 막막해.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또 강의를 해야 될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의가 그때그때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저도 깨닫는 게 다 틀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 공부하라고. 이거 평생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하니까 평생 공부하라고 이거 성경 66권 준 겁니다. 저는 이 MDB 준비하면서 그냥 혀를 내둘렀잖아요. 도대체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셔가지고 이 성경 66권 이거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1년 반을 공부했는데도 힘들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힘껏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힘써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